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7일간의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나서 성회로 모이는 제8일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갈증을 느끼는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면의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은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면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갈증은 물이나 음료수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나 재물로도 세상의 부귀영화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반석이심을 믿어야 하고 성령의 내주와 충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실 반석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절기 행사는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7일 동안 매일 제사장 중 한 명이 실로암 연못에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서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하였고 한마디로 도시 전체는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옛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이 없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과거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었던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반석이 예표하던 그 실체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작 초막절 절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제쳐놓은 채 자신들끼리만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7일간 지키고 총회로 모이는 제8일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지만 지금은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물 생수와 같은 의미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떡과 동일한 의미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울 수 없기에
인간은 영혼의 갈증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것 때문에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원래대로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혼의 갈증을 가져오게 한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 상태에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 영혼에 다시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초막절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히 거하십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 안에 사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져서 영적인 갈급함,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와 우리의 메마르고 목마른 심령에 부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일어나야 그 뒤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의 요엘서에서도 예언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종 예언하셨듯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신 사건은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종종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재는 잠시 동안의 임재일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은 사울왕에게
성령께서 떠나시니까 악신이 임하여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의 삶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화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감당하십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고 넘쳐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실 반석이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반석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전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가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임재하시며 충만히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